요즘 어르신들이 이렇게 집에서 뭐 케이블 TV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TV에서 나오는 것이 홈쇼핑몰 이 방송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그 채널들이 그러다 보니까 잠시 이렇게 시청을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잠시 보시다가는 그게 좀 길어지는 겁니다. 잠시가 조금 더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이나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이 어르신들이 설명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설명까지만 들으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 다이얼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이 와서 어르신들한테 아니 그거를 왜 구매하셨냐고 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 어르신들만 아니라 우리 또 여성분들, 남성분들, 아이들 다 동일하겠죠. 아니 그것을 왜 구매했냐고 왜 샀느냐고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사려고 했는데 저놈의 방송이 문제라고, 저 방송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게 됐다라고 하면서 방송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방송에 유혹되거나 그 방송에 싹 빨려 들어가서 내가 그거를 살 수밖에 없다는 그것은요,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산 것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산 게 아니라 저 방송이 문제라고, 저 방송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도요 사실은 보면은 이 암암리의 쇼핑몰의 이 방송처럼 미혹의 영이 우리들 마음속에 불어넣어주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들이 있어요. 내 자신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내 자신이 좀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꾸만 미혹의 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좀 부족한 거, 내가 좀 지금 어려운 거, 막 이런 것에 우리 자신을 몰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자신이 그 환경에 확 빠지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들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 환경이 문제야. 나는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였어 라고 하면서 또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하면서 하나님 신앙이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가운데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 1서를 우리가 짧은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 가지고 있었던 이 당시의 초대교회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고백과 함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 사이에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적인 표현 두 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요한일서의 책에 대한 제목을 삼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4장 6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을 보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면은 1 더하기 1 하면 2라는 이런 아주 보편적인 원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1 더하기 1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답을 그렇게 2라고 적지만은 2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결혼식 때 가끔 하는 그 주례 설교 가운데 1 더하기 1,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2만 됩니까? 자녀가 생기게 되면 3도 되고 4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하게 돼서 양가를 묶어주게 되면은요, 더 많은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가 서로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양가가 묶어지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당시에 이 세계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을 완전히 이분법 구조로다가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영적인 것, 하늘은 거룩한 신들의 존재가 있는 곳, 그리고 이 땅은 아주 저 거룩하고도 거룩한 곳에서 흘러나오고 흘러나와서 밑에까지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아주 최고로 더러운 것들만 쓰레기 하치장처럼, 쓰레기를 모아두는 것처럼 더럽고 추한 것이 다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이 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또 누구냐? 바로 이 고기 덩어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요, 빨리 육체를 갖다가 막 더러운 곳에, 막 불량식품 먹고 더러운 곳에 나뒹굴게 만들어서 이 육체가 빨리 죽어버리면은 영원히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이 돼서 저 하늘에 가서 영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을, 예수의 제자들은 뭐라고 전하느냐? 예수가 바로 하늘로부터, 그 거룩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 자들이 하는 말인지, 그리고 너희도 그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니네가 시금석 위에다가 한번 올려놔 봐라.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것을 시인하게 만드는 영이, 여러분, 이게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하늘의 거룩한 존재가 이 추한 쓰레기 하치장에 내려올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게, 만나는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기게 됐어요.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진리의 영이 하지 않고는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자들이 바로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교회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바로 이 초대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진리의 영이 오면은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모든 세상의 세계관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이거를 끝까지 놓지 않고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몇십 년간을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 전함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거를 지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특별하게, 우리는 성령,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을 주로 하는데요, 근데 이 요한은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여기에 요한이 특별히 쓰는 게 뭐냐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을, 진리라는 말을 더 붙여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너희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며, 계속 진리의 영이 오면은,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가 한 말씀 앞으로,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한 그 말씀 앞으로 내가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진리의 영을 받고 진리의 영 속에, 그리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이 진리의 영으로부터 온 거냐? 오늘 그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간단했어요. 그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자신과 저 말하는 사람이 예수의 말을 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가르쳐 주는 말을 지금 내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오늘 그 사람이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를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는 어떠냐? 내가 그러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진리의 영 가운데 서 있는 거고,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예수에 관한, 예수가 전하는 말에 내가 정말 귀담아 듣고 있다면 그거는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사람들이 이원론적인 세계관, 자기의 말, 자기가 배웠다, 자기의 철학적인 말이라,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렇더라, 그 말에 내가 자꾸 귀를 기울인다면요, 그거는 내가 미혹의 영에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뚝딱하면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다 해봐야 다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는 분이 이 땅에 왔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몇십 년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TV 방송 보면서 처음부터 쇼핑몰 방송 보면서 나 저거 사야지 하면서 쇼핑몰 방송 보는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돼요. 아, 이거 어쩌다 보니까 틀다 보니까 깜빡하다가 보게 됐네.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샀어요. 그래서 쌓아둔 물건 몇 개 있죠.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요,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 간에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고 아주 신비롭고 육체는 더럽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느냐? 너희는, 우리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은요, 홀로그램. 이 홀로그램 아시죠? 이렇게 화면에 보면 만지면 가짜예요. 볼 땐 진짜인데, 이런 헛개비를 니네가 본 것을 그 사도들이 전했는데, 니네가 그 헛개비를 말하는 것에 니네가 넘어간 거야. 우리 일부 예배는 성도님들이 좀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보이는 것을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사도들이 말해갖고 니네가 지금 헛개비를 말하는 걸 갖다가 잘못 니네가 받아들인 거야. 처음에는요,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가 헛개비인 걸 내가 잘못 봤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운 우리들의 육체의 몸으로 와? 이거 우리가 잘못 본 거야. 그래서 제자들 괜히 거짓부렁 말한 거야.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고 했고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도, 거짓말도요 하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미혹은 이런 진리처럼 가장을 해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교회가 요한일서를 쓸 때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요, 이때 쓸 때 교회의 사람들이 그 신앙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교회의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진리의 영 속에 올바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박사, 왜 더 탁월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갑니까? 오늘 들어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넘어갑니까? 오늘 그들은요, 미혹의 영에 딱 사로잡히면은요, 모든 게 진짜로 보이고 따라서 가보면은 그게 진리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건 다 헛개비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미혹의 영은 결국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아볼로스라는 이러한 헬라어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 청소년들은 디아블로라고요, 게임으로 더 유명합니다. 게임, 이 마귀를 때려부시는 게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인기가 많았죠. 이런 아이들에게 디아블로라는 막 게임, 이게 더 유명합니다. 근데 디아블로스라는 말은요, 사탄인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디아는요, 사이입니다. 누구누구 사이. 그리고 볼로스는요, 갈라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갈라놔 버리는 거. 근데 요때 쓰는 게 뭐냐면요, 말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을 때 쓴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혹의 영은, 결국 사탄 미혹의 영은 성도들을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의심에 증폭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점점 예수를 멀리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우리들 사회 속에서도 이런 예수에 대한 신앙,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이 흔들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앉으면은 은혜고, 앉으면은 눈물이 나고, 앉으면은 너무 감격이 돼서 주변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도다. 그저 그 찬송만 부를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미혹의 영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상황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과 예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잠언, 우리 특별히 잠언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의 그 잠언 요약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나게 됐습니다. 잠언의 요약이 뭡니까? 잠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수님의 요지는요, 잠언은 지혜가 핵심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은 사람들이요, 자꾸 지혜를 찾아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그것만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야, 내 말이 맞다니까?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게 올바른 지혜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만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음녀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요한일서 말하면 미혹의 영이 지혜로운 여자처럼 분장을 하고 숨어 있다가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 앞에 딱 나타나서는 지혜인 척 해갖고 그 사람을 꼬셔서 자기의 구렁텅이로 이 음녀가 지혜인 것처럼 분장을 해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은 뭘 말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놓지 않고 붙잡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앙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오늘 내 곁에는 누가 찾아오느냐? 바로 지혜라는 그 여인이 찾아와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니네가 끝까지 붙잡으면은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맑은 물 한 사발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요, 맑은 물이 있을 때는 이 물을 뭐라고 말하느냐? 생수라고 말합니다. 이 컵에 물이 있을 때. 그런데 실수로 잘못해서 여기에 잉크방울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물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물이 더 많아요. 물이 컵에 가득해요. 아니, 큰 대야에 물이 가득해요. 근데 거기에 잉크방울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물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잉크물이 됩니다. 단 한 방울 떨어졌는데, 여러 방울도 아니라 한 방울 떨어졌는데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그거는 잉크물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수많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확증들이 내 앞에 보이는데요, 미혹의 영이 내 마음속에 딱 잉크방울 하나처럼 의심 하나를 탁 집어넣어 주면은요, 사람이요 미혹의 영에 탁 사로잡히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내 마음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의심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의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크게 보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999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999가지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의 부족한 것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미혹의 영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사도들의 또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미혹의 영이 야, 이 더러운 육체로다가 예수가 왔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너도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 속에 한마디 속에 듣다 보니까 그 속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요한이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은
더럽다, 추하다, 쓰레기 하치장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이겁니다. 이 말부터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누누이 지금 하는 말은요, 형제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말하지만은요, 오늘 고깃덩어리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사랑한 나요, 너요,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요한은 끝까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위기에 직면한 20대, 30대 참 암울한 현실들 많이 있죠. 여기 우리도 젊은 청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3포 세대들이다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아니고요, 3포.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어저께 부산일보 신문을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출산율 가장 낮은 데가 저희 부산이라고 합니다. 부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데도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데가 부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점점 젊은 세대들은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서 3포 세대입니다. 근데 점점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라 이제는 정직원도 안 됐네. 취업 포기입니다. 취업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 관계 포기. 희망 포기. 건강 포기. 외모 포기. 이제는 에이고 내 삶 이제는 별로 없네. 삶까지 포기.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포기했다 그래서 전포 세대라고 합니다. 전포동이 아니고요. 전포 세대. 전부 포기했다. 이 세대가 젊은 세대. 참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마음 속에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중년이고요. 이제 50 중반에 이르러 가는데 이런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말합니까? 중년들은 사오정이라고 말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사오정. 45세가 이제 정년이 됐다는 거예요. 5,6도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5,6도. 5,6도가 뭡니까? 여러분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이다. 이게 5,6도래. 이게 참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좋은 소리도 아니고 이런 말 속에 힘들어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요. 노후가 되면은 점점 육신이 쇠약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미혹의 영 속에 자꾸 이런 모습 속에 미혹의 영이요 막 소망 없는 소리를 막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미혹의 영의 소리 속에 단 잉크방울 하나 속에 이 신앙의 맑은 물이었던 사람이 잉크물로 순식간에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들에게 오늘 여기 4장 1절에 이렇게 요한은요 선포부터 하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더럽고 추하고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 말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이요 자꾸 나를 유혹하는 게 이 TV는 쇼핑몰 방송은 소리와 이 말과 보이는 거 이거 갖다가 다 같이 내게 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이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따라다니던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이 고대에는 뭐가 우리를 따라가게 만드느냐면은 말이 더 컸어요. 말. 우리가 예전에 아침에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은 라디오 틀어놓고 TV 없을 때 계속 라디오 청취하잖아요. 라디오의 힘이 말의 힘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이는 게 보이니까 TV로 바뀌게 되었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미혹의 영으로부터 왔느냐, 진리의 영으로부터 왔느냐? 그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반복돼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5절도 보시면은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오는 말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도 있어요. 너는 이제 모든 게 다 포기한 세대에 사는 그런 사람이라니까 이 말을 계속 듣게 되면은요, 결국 그 삶으로다가 내가 가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진리의 영을 가지고 내게 말하느냐, 아니면 이단으로서 미혹의 영을 갖고 말하느냐, 자꾸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내 자신은 지금 진리의 영과 함께 하는가, 미혹의 영에 지금 한 발 내딛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간과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진리의 영과 함께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잘못돼 갖고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정상인데 저 쇼핑 방송이 문제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상태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자신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지혜를 따라 산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이미 음녀에 덫에 한 발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상태에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미혹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앙에 씁니다, 이러는 마음이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이네, 야, 왜 저 이단들은 저러는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면 나를 자꾸만 안전구역 안에다가 나를 놓는 순간에 이미 나는 미혹의 영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실이네, 내가 이게 진리라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순간에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속에서 오늘 뭐라고 4장 1절에 말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이미 교회 속에 자기네가 지금 미혹의 영에 빠져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진리의 영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미혹의 영에 당하여서 진리의 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 편지를 쓴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헛개비 예수를 진짜인지 알고 믿었네, 이게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았네 라고 하면서 모든 걸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의 책임으로 돌렸고요, 헛개비 예수의 책임으로 돌렸고, 다 돌리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미혹의 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이 세상은 쓰레기다 하는 그 말 속으로 다 빠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미혹의 영에 유혹돼서 그 속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제외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 평가, 부족함 막 이런 것들을 저 밑에서 예전에 돼지 오물 통해 보면은 그 깨끗한 것 같지만은 휘저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게 다 올라오듯이 과거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미혹의 영이 내 마음속에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찢어진 그런 존재야. 너는 이렇게 다 망한 존재야. 너는 실패한 존재야. 여러분, 이 소극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 마음이 들면은 결국에 예수와 우리 사이는 갈라지게 되고 사이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찢어진 지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아이 하나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폐 끝에가 좀 찢어졌는데 이거를 누가 이 돈을 맛있다고 끝을 찢어 먹었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아이는 그 돈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왜? 한 구탱이가 찢어졌어도요, 그 찢어진 지폐는요, 지폐로서의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약해도요, 우리가 적어도 과거의 상처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의 흔적도 여기거기 흔적이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상속해 주셨고, 나중에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해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 자꾸 다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기준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요, 하나님 제발 우리가 유혹 시험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 기도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금식 기간 중에 사탄의 유혹 앞에 섰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사탄의 유혹 앞에 섰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고. 아니, 예수님도 이 유혹과 시험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 누구도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미혹의 영 앞에 우리는 항상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외딴 산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유혹은요, 미혹은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게 이 미혹의 영에, 우리가 진리의 영에 서 있는 것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유혹과 미혹에 맞설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기도문 끝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이걸 보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이러는 장면 바로 앞에 나와요. 왜 그러느냐, 예수의 제자들도 너희들도 항상 미혹 앞에 쓸게 될 터이니까, 너희도 내가 승리했으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승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꾸 주변의 정보, 소리, 다른 사람 하는 소리, 그 모습에 내가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규명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제 자신을 보더라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규명하고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은 뿌리를 갖고 있질 못하고, 다른 옆에서 말할 때 그것 속에 하나님과 예수와 나와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4장 4절에서 다시 이렇게 아까처럼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더러운 고기 덩어리는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존재다라고 지금 다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그래서 속한 자들이야. 무슨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쓰레기들이라고, 그런 말 믿지 말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수신자들을 다시 확인시키고요, 다시 정화시키고 어떻게 하느냐, 니네가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존재인데 니네가 쓰레기 하치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아무리 니네가 더러운 곳에 있다고 사람들이 말해도 니네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나를 보게 하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자가 진리의 영에 서 있는 자예요. 그거에 집중하는 자가 진리의 영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자꾸 세상의 소리가 내가 귀에 들리고 세상의 소리에 더 크게 증폭돼서 내게 들려온다고요? 이미 미혹의 영에 내 발을 한번 내디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뭔가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나는 열등하다, 나는 우월하다, 교만하다고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고, 오늘 요한이 강조합니다. 오늘 그 말이 내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울려날 때, 오늘 우리는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속에서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추하다고 하는 그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소리에 우리가 열등하다, 보잘것없다,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쓰레기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렵니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미혹의 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판단에 우리가 좌절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속에 수많은 세상의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꼬리표를 달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고,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영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자그만 증폭기를 통해서 우리들 마음 저 깊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갈라놓게 하려고 하는 미혹의 영의 그 소리 앞에 굴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